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0권째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배울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배운 것들이 어떻게 응용되고 무엇을 위해서 또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 배우는 게 중요하고 배운 것은 응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번 주간 20권째부터의 묵상은 내용이 좀 단순하면서도 또 현장을 좀 이렇게 살피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묵상에 익숙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묵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의 학습 지도나 독서 지도나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도 이 그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믿음과 또 재능 개발이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5-7+2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5는 생각을 좀 이렇게 워밍업,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은 일단 생각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5가지죠. 그리고 7가지는 주제입니다. 7가지 주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주제, 이것을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림을 보고 제목을 정해보세요. 저는 먼저 제목을 자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유.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었어요. 자유는 인간의 본능이다. 죄는 우리를 억압하지만 자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또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의미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뭘 보면 의미가 떠오르는 것들, 느끼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는 부분에만 익숙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자, 우선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하늘을 향해서 뭔가를 외치는 사람이 있고 양손에는 쇠사슬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쇠사슬이 이제 끊어진 쇠사슬. 그래서 이 쇠사슬로부터 뭔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해가 있고요. 불그스름한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은 어두운 땅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일단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왜 여기에 이러고 서 있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쇠사슬에 묶인 자와 자유한 자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이 쇠사슬이 묶여 있다가 밑에가 잘라져서 이제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 속에는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이 훈련은 주도적 학습을 하고 학습을 재미있게 하고 하는, 막 배우는 학습은 금방 지루해지지만 뭔가 찾는 학습은 재미있는 학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자유. 자유보다 참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자유를 선언하는 말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거기에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음행한 여인을 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정죄하지 않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한다. 그래서 자유가 참 소중한 것이죠. 자, 나에게 주신 자유. 나에게 주신 자유. 우리가 이렇게 민주국가에 사는 것은 자유로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올 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북한은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는 이 죄에서의 자유. 처음 은혜 받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날 위해서 뭐 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달았던 때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완벽하게 목회를 해보려고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때마다 내 속에 정죄함이 생겼어요. 네가 무슨 목사야. 목사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다 그만둬라. 뭐 이런 정죄함. 그게 참 힘들었는데 여기서 자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좀 잘못된 어떤 부분들 때문에 계속 가책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십자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성령의 감동은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오늘도 뭔가 내면에 묶임이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 사람이 제 쇠고랑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현재는 그 쇠사들이 이제 풀려서 이렇게 손목에 묶여 있지만 이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이 사람의 행복한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도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살고 싶은 미래를 한 번쯤 쭉 적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4절로 7절까지를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도 먼저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나 중요하게 기억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본문에서 꼭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대속. 이 대속.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대속. 또 하나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되었도다. 네.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뭐 잡혀가고 고난받고 그러면 우선 변명을 하잖아요. 나는 죄진 일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졌습니다. 이렇게. 난 억울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원망하죠.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 자신이나 관계나 업무나 공부나 기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전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어떻습니까? 평안하신가요? 평화로우신가요? 인간관계가 평화롭습니까? 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유합니까? 이런 걸 누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 리더십. 네, 이렇게 적어봤어요. 십자가 리더십.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감동적 리더십입니다. 자기 희생의 리더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명과 원망 없이 자기 길을 묵묵하게 가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분을 다 생각하시면은 가야바 법정에서 묵묵하게 그냥 자기 길을 가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다고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러고 또 아니. 또 가야바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씀도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응용하거나 혹시 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또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본 일이 있느냐. 항상 우리가 배우고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하나는 상담. 배우고 연구한 것들을 이제 다른 분을 상담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세미나. 전주에 가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고 전하고 이게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세 번째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아이들과 수학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이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애들이 참 재밌어하고 또 다음번에 또 이걸 하자고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국어 나눔에 대해서 7가지 주제를 사용을 해서 국어에 대해서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운 것들을 우리가 응용을 하면 이게 아주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본문 전체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에서, 하나는 나의 삶에서. 오늘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대해서 첫째, 대속은 어디에만 있는가? 대속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뭐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멧, 뭐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의 내 생활에 대한 질문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시킬 부분은 뭐가 있나?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신앙적인 면에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뭐가 있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돌아볼 수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이제 이 질문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묵상은 먼저 본문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일,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도 쭉 기억을 해 보십시오.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시겠나요? 주님이라면 오늘 이 업무 처리를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마음의 소원을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서 기다려 보시면 이제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겨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진 재능과 준비된 것들이 다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료되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복음 들고 다시 온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배우고 또 응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